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ESB 성경 공부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이제 앞으로 12강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교재는 ESB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여기 화면에 나와 있죠. 그리고 먼저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또 문제를 풀어보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좋습니다. 문제를 푸실 때 여기 ESB 성경 공부 스터디 바이블을 사용해서 먼저 답을 해보시려고 노력하시면 그렇게 스스로 공부도 하시고 그 다음에 강의 듣고 또 잘 몰랐던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고 그러면 더 이중적으로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면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바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첫 시간이니까 바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을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구조를 살펴본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을 봅시다. 바울은 출생 배경이죠. 보시면 자, 바울이 태어난 곳은 다소라는 이방 도시에서 태어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팔레스타인이죠. 예루살렘에서 위로 올라가면 갈릴리죠. 갈릴리 지역에서 더 올라가서 쭉 올라가면 안디옥이 나오고 안디옥에서 더 위로 올라가서 좌측으로 가면 이따가 우리가 이제 지도를 볼 거예요. 지도 그때 이제 지도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 이방 도시 다소라는 이방 도시에서 태어났다. 이 당시 로마 제국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로마가 점령한 시실리아 지방의 수도입니다. 다소라는 도시, 이 도시는 많은 학문이 많이 발달했고 그리고 또 문화적으로 학문적으로 풍성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자, 이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아마도 왜 유대인이 예루살렘과 유다 땅, 갈릴리 지역까지 정도에 있지 왜 유대인이 그 멀리까지 가 있었을까? 바울의 이제 부모님은 바울의 부모와 또 아마 뭐 할아버지까지도 이 세대가 포함될 수 있겠지만 아마도 한 바울이 태어나기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바울의 부모 세대까지 아니면 그 전 세대까지도 아마 언제일지 모르지만 부모님이나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정도 세대에 강제로 끌려가지 않았을까? 이런 이 이방 도시로 강제 이주된 가정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뭐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는데 그런 가설들은 그냥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고 이렇게 강제로 이주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 땅에 있다가 그쪽으로 끌려간 유대 가정에서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로마 지배와 로마의 지방 통치자들에게 반역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고 그런 경우에 어떤 그런 가정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소에 있는 그런 유대인 가정 가운데서 태어났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에 바울이 자신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족속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자기 자녀들에게 8일 만에 할례를 준다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방 지역에 살면서 완전히 이방 문화와 이 문화와 사회에 동화돼서 유대적인 정체성을 별로 유지하지 않았던 가정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별로 신앙이 투철하지 않았던 것이죠.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확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녀들에게 할례를 주지도 않고 그런 유대인들도 많았고 그리고 또 이 자녀들도 할례를 받는 것을 자기가 할례를 받은 것을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이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부모님은 이렇게 확실하게 8일 만에 할례를 주는 이런 투철한 이러한 이 유대적인 정체성, 유대 신앙 의 확고한 자들이었다. 바울은 자 이름이죠. 여기서 보면은 사울과 바울
사울이라고 둘 다 불립니다. 여기서 사도행전 13장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렇게 사울, 바울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을 뭐 회심 전에 이름이 사울이고 회심한 이후가 바울이다라고 회심을 전후로 하여서 이름의 변화를 설명하는 이것도 뭐 결국은 가설입니다. 그런 방식도 있고, 또 더 오늘날 더 많이 이제 받아들여지는 이제 그러한 설명하는 방식은,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다. 아마 사울이라는 유대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지금 바울이 지금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그랬죠. 베냐민 지파에서 구약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사울 왕이죠. 사울 왕. 그래서 아마 사울 왕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이름이 사울로 지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뭐 유다 지파 출신이라면 다윗의 이름을 따서 지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사울을 유대 이름으로 하고 바울을 로마식의 이름으로 해서 두 가지 이름이 다 바울에게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5절에 나와 있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이 아닌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많은 양의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또 다양한 경로가 있긴 했지만, 바울은 태생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소 지역에 있는 시민권도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죠. 사도행전 21장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다소 지역의 시민권과 더 크게는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둘 다 가지고 있었다. 태어나면서 물려받았다. 이미 아버지 또 할아버지 세대가 거기 가서 이주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난 바울에게는 그러한 시민권의 혜택이 태생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조금 더 와닿게 설명하면 좀 이런 것 같은 거죠. 오늘날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 이주를 갑니다. 이주를 가서 만약에 미국, 북미를 생각했을 때 미국의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일하러 가기도 하고 그냥 뭐 이민을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미국에 가면 그 다음에 거기서 미국에서 태어난 2세들은 미국 시민권을 받죠. 네, 그런 것과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치 한국인 1세 부모가 미국에 가서 2세 아이들이 태생적으로 시민권을 얻은 것 같이, 그렇게 다소 지역으로 이주간 유대 가정에서 태어나서 유대인 2세로 태어나서 로마와 다소 시민권을 가지고 태생적으로 갖게 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아마 미혼인지 바울의 서신을 쓸 때 당시에는 본인이 이제 아내가 없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혼자라는 것은 분명하죠. 왜냐하면 너희도 나와 같이 독처하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권하기 때문에. 근데 바울이 원래 미혼이었는가? 아니면 아내가 있었다가 사별했는가? 일단 원래 바리새인이었죠. 바울은 바리새파 출신의 바리새인은 보통 바리새인들 가운데 결혼을 장려했고 거의 결혼을 요구하다시피 했었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는 내가 토라와 결혼했다. 내가 토라 연구에 나의 헌신을 했다. 그런 경우 이제 그렇게 미혼으로 그렇게 독신으로 사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결혼했었죠. 그래서 바울은 아마도 그렇게 특별하게 토라 연구에, 토라 이제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 연구에 너무 헌신한 나머지 혼자 독신으로 살았던 특별한 케이스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결혼하였지만 사별했었을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 또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면서 이제 바울의 아내인 장인이 그 상황을, 그것을 용납하지 못해서 강제 이혼시켰을 수도 있다. 뭐 하여튼 그러한 가능성들이 제기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 길은 없다. 그냥 가설만 있고, 어쨌든 어떤 사연과 어떤 과거가 있든지 간에 바울이 이제 바울 서신을 쓸 당시에는 독신이었다, 혼자였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바울의 사상적 배경입니다. 바울의 사상적 배경이 이제 중요합니다.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중심적인 그런 신학과 그런 이제 예수님 중심적인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바울이 개종하고 회심하여서 예수님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지게 됐을 때, 그럼 그 전에 있었던 바울의 생각은 완전히 다 지워지고 사라지고 완전히 기독교 중심적인 새 생각이 그렇게 다운로드 됐는가? 그 전에 가졌던 세계관은 다 지워지고 새 기독교 세계관이 다운로드 됐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에 이미 바울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 있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이 예수님 중심적으로 생각이 바뀌면서 이전의 세계관이 재조정이 되었겠죠. 재조정이 되어서 예수님 중심으로 재조정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떤 종류의 세계관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종류의 세계관을 가졌을까? 그 모양, 세계관의 모양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그런 세계관이 이제 바울의 예수님 만난 이후에 현재 예수님 중심적인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편지를 썼지만, 과거의 세계관이 그 가운데 이제 여전히 녹아들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바울이 원래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떠한 식의 사고방식, 어떠한 사상적 배경을 가졌을까를 보았을 때, 자, 일단 우리가 1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이 로마 도시 다소 출신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과 또 그 유대 땅과 또 더 나아가서 갈릴리 지역과 그 지역,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 그 지역에 안 살았습니다. 이방 지역에 살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주한 다른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죠. 이방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그런 유대인들이 여러 지역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방 지역을 지배하는 사상과 문화는 그 당시가 헬라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고, 문화와 사상과 철학과는 헬라적이었습니다. 그리스적인 그런 문화와 그러한 사상과 그러한 이 구조를 가졌죠. 그래서 다소 출신으로 헬라 문화를 접하며 자랐을 것이다. 마치 한국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죠. 이민을 가서 거기서 태어난 한인 2세는 미국 문화에서 자라는 거잖아요. 미국 영어를 쓰면서 미국의 서양 문화를 접하면서 자라는 것 같이 바울도 유대인이긴 하지만 이런 헬라 문화와 이방 문화 속에서 그 가운데 접하면서 자랐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헬라 문화에 영향이 당연히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영향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한인 2세들을 이해할 때도 비슷하게 적용되는데, 미국에서 자라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한인은 한인이에요.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 같은 경우 어떠한 2세들은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완전히 백인들과 똑같은 사고방식, 완전히 이 백인들 아니면 미국에서 그냥 태어나고 인종적으로도 한국이 아닌 그런 서양적인 배경을 가지고 자라난 그런 백인들과 마찬가지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한인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한인들은 특히 요즘 더욱더 한류가 많이 퍼지고 있죠. 그런 가운데 이렇게 한류가 퍼지기 전에도 조금 더 보수적이고, 이 부모가 너는 한국 사람이야, 너는 한국말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가 비록 미국에 와서 이민 와서 살고 있고 너도 영어를 쓰고 그렇게 미국의 문화에서 살지만 너의 정체성은 한인이야, 너의 정체성은 한국 사람이야, 그걸 잊지 마. 그런 교육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이 생각의 중요한 틀이 한국 사람들이 공유하는 그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바울은 신앙이 투철한 부모님 밑에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아까 본 것 같이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의 과거를 설명할 때 유대인 정체성에 집중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난 베냐민 집하고, 그리고 율법에 있어서 내가 흠이 없었다 등, 그렇게 본인의 정체성을 설명하는데 완전히 유대적인 유대 정체성을 내세워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헬라 문화 지역에서 살았지만 그 정체성과 그 기본적인 사상의 틀은 유대적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더 강화하는 게 뭐냐면, 물론
2세를 예를 들어 봅시다. 미국에서 태어난 2세가 있어요. 2세가 아무리 미국에 살아서 부모님 밑에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이 한국말의 문화와 한국 TV를 보고 그렇게 자랐다 하더라도 그래도 뭐 한국 역사를 배운다든지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유학을 하고 한국에 살고 뭐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서 한국에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에서 아무리 보수적으로 한인과 같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더 한국인의 정체성이 더 확고하게 심어지려면 애들을 한국에 보내야 돼요. 한국에 보내서 한국에서 공부를 시켜보는 거죠. 한국에서 공부를 시키고 한국에서 정말 한국 문화도 배우고 한국 정체성도 배우고 등등 그렇게 한 아이들은 영어를 아무리 잘하는 아이들이 하더라도 한국인에 대한 지식과 문화와 정체성이 완전 확고하게 될 수 있죠. 바울도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다소에서 태어나서 헬라 문화를 접하고 자랐지만 유학으로 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요. 그래서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아주 유명한 율법 학자에게 배웁니다. 마치 그 밑에 사도행전에서 얘기해요. 자기가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다. 가말리엘은 이 유대교의 당대 권위자입니다. 권위자. 그래서 그냥 마치 뭐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가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 그냥 한국에서 뭐 문화만 접하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이 한국에서 모르겠네요. 한국에서 이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어학당 중에 가장 좋은 데가 어디 있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가서 진짜 이런 이 한국 문화와 한국어와 한국 역사의 어떤 이 국내의 권위자, 그런 학자, 교수가 있다 쳐요. 그 교수 밑에서 배운 거죠. 그러니까 이 권위 있는 유대교 학자 밑에서 배운 것입니다. 유학 와서. 근데 아마 헬라어로 배웠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2세니까 영어로 배웠겠죠. 그래서 바울도 다소에서 헬라 문화 가운데 자랐기 때문에 그런 헬라어가 1차적인 언어였을 것이고 성경도 헬라어로 봤을 것이고 한국인, 미국인 비유로 돌아오면 마치 한인이지만 미국에서 태어나서 2세로 자라나서 성경도 영어로 봤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한국말도 배웠을 거예요. 한국말도 배웠을 거예요. 바울이 주로 헬라어로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구약 성경을 봤다라는 그러한 이 흔적이 많아요. 하지만 히브리어 구약 성경도 알고 있다라는 그러한 증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히브리어를 알고 히브리어 성경도 알았겠지만 주로 헬라어가 모국어 1차 언어였고 구약 성경도 헬라어로 봤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죠. 그래서 가말리엘 밑에서도 아마 헬라어로 바리새적 유대교를 배웠을 것이다. 영어로 마치 한국말 문화와 한국말 전통과 모든 것을 배운 것 같은 그런 거죠. 영어로 외국인들이 와서 한국말 어학당에서 배우고 한국 역사를 배우고 막 그런 것 같이 막 한국어, 한국사 자격증 뭐 1급을 따고 막 그런 것 같이. 그래서 바리새적 유대교를 배웠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 헬라 문학과 철학을 접했을 것이지만 바리새인 관점으로 비판적으로 수용했을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바울이 헬라 문화를 접하고 했겠지만 바울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의 기본적인 틀은 바리새인적인 그러한 생각의 틀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리새인적인 틀. 자, 이 바리새인적인 틀, 이 틀이 무엇일까? 자, 일단 바리새인적인 틀이라는 것 자체가 유대교죠. 유대인들은 다 구약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을 자신들의 정체성과 자신들의 역사, 구약 성경이 다 유대인의 성경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구약을 자신들의 정체성, 율법, 구약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우리가 지금 이 역사를 해석하고 지금 이 유대인 개개인뿐만 아니라 유대란 이 나라가 지금 어떤 문제를 겪고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질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이 세상이 끝날 것이고 라는 그 모든 세계관의 전체적인 틀을 구약 성경에서 바탕으로 해서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구약 중심의 세계관을 가진 자들이 유대인들이다. 라는 거죠.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은 더욱더 이 구약 연구에 충실한 사람들이다. 물론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더 많은 추가적인 전통까지도 다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불리죠. 장로들의 전통까지도 다 모두 다 끌어안은 자들입니다. 구약과 전통까지 다. 네, 뭐 이 자세한 얘기는 더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쉽게 바울은
바리새인 출신으로서 구약 중심의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가진 자였다. 그래서 근데 그 구약에 대한 세계관을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거죠. 가말리엘 밑에서. 근데 가말리엘은 어떤 사람이었나? 가말리엘로부터 배운 유대교예요. 자, 그러면서 가말리엘은 유연한 노선을 취해요. 사도행전 5장 34절, 40절에 보면은 가말리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당시가 어느 상황이냐면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제사장들과 이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이 안 되겠어. 이 베드로를 말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말리엘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뭐라고 하냐면 유대교 입장에서 기독교는 지금 인정할 수 없는 종교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추종하면서 막 떠오른 새로 모인 집단인 거죠. 이단적인 집단이죠. 유대교에서 인정할 수 없는 인물을 메시아라고 착각해서 그렇게 이제 이 전도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이단적으로 보일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진압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가말리엘에게 물으니까 가말리엘이 뭐라고 하냐면 그냥 놔둬라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다른 사람들 갈릴리의 유다라는 자도 사람들을 막 선동해서 무슨 운동이 확 일어났다가 결국 그 자도 죽고 사람들 다 흩어졌어. 그리고 또 다른 인물도 2명을 언급하면서 그런 것 같이 이게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면은 멸망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가 막을 수 없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그러니까 놔둬라입니다. 그냥 공존하게 놔두고 진압하지 마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공존하게 놔둬라 주의입니다. 자, 가말리엘은 놔둬라 주의다. 그런데 바울은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지만 본인은 그러한 놔둬라 주의를 이것으로는 아마 본인 성에 안 찬 것 같아요. 너무 열정적이고 그래서 아니 왜 방관합니까? 더 구체적으로, 더 역동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막아야지. 그래서 바울은 더 엄격하고 배타적이고 급진적인 노선을 취합니다.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교회를 핍박했다라고 얘기하죠. 사도행전에서는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집집마다 가서 여자 남자를 다 끌어들여서 감옥에 집어넣고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것도 그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서 예루살렘 넘기기 위해서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막으려고 하고 억제하고 하는 그러한 공격적인 그러한 유대교의 일원이었다. 바리새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다가 이제 바울이 회심을 하는 거죠.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쳐 넣으려고 하는 그 길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좌정하고 계신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그 길이 직접 말씀하셨던 거죠. 하늘 보좌와 다메섹 도상이 완전히 그 엄청난 거리가 사실상 하나님이 직접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임재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때 예수님을 그냥 환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 만났다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동안 만난 것이죠. 이것을 만난 사건이라고 바울은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리한 해석이 아닌 것이 예수님은 오늘날도 보좌에 계시지만 우리 가운데 계시죠. 보좌에 계신다라는 게 우리와 멀리 있다라는 공간성, 물리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또한 계신다. 그래서 그렇게 어쨌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회심을 하게 돼서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고 믿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맞구나.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맞고 메시아인 척 하다가 로마한테 진압당해서 실패한 메시아 자처자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가짜 이단으로 알았는데
그분이 메시아가 맞으니 이분께 충성을 다하고 이분을 따라서 이분과 함께 동행하고 이분의 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전하는 게 이게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사명도 다시 받은 것입니다. 특히 다메섹 도상에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발견하고 이제 이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우주의 왕이심, 그리고 이제는 이 우주의 왕이심을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다 전하여서 그들에게 이제 지금 시대가 바뀌었다. 이제는 로마 황제를 막 이렇게 숭상할 때도 아니고 마치 아직 오지 않은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이 메시아 왕을 기다릴 것도 아니고 지금 이미 오셔서 예수님의 메시아의 새 통치가 시작되셨다. 지금 그분이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충성하며 그렇게 메시아, 나의 삶의 주인과 충성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알고 살아야 된다. 지금 그냥 예전과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때가 아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옛날같이 지금 계속 살게 되면 이제부터는 더 구체적인 반역자가 되는 거야. 예전에는 몰라서 그렇다 쳐도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새 시대를 여셨고 통치를 하셨고 이제 통치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려서 회개하고 이 통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통치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어? 그럼 이제부터는 넌 반역이야. 반역죄야. 나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명, 이제 예수님 중심적으로 신앙이 바뀌었고 이제 예수님의 통치, 새 시대의 통치, 예수님의 새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제 이방 지역에 선교를 하는 거죠. 자, 이방 지역의 선교를 어떻게 하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게 이제 세계 지도입니다. 세계 지도. 우리가 여기에요. 여기가 이제 지중해죠. 지중해. 자, 여기가 이제 이태리죠. 오늘날의 이태리고 여기가 이제 팔레스타인이죠. 여기가 팔레스타인. 자, 우리는 지금 요 지역으로 우리가 더 요 지역으로 이제 우리가 더 확대해서 들어갑니다. 더 자세히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요 지역이 되는 거죠. 자, 여기가 이제 이집트고,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리고 여기가 사해고, 여기가 갈릴리예요. 갈릴리. 예수님 공생의 한 지역이 여기죠. 자, 그 다음에 요 위로 가면 다메섹이 한 요 정도 됩니다. 다메섹이 요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좀 더 올라가면 여기가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가면 여기가 다소죠. 바울이 태어난데. 그래서 다소에 있다가 바울은 이렇게 예루살렘에 여기 와서 유학을 해서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확 변한 다음에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박해 때문에 이렇게 피해서 아라비아 사막에 3년 정도 이렇게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요. 다소로 돌아가서 아마 한 10년 정도 거기서 지냅니다. 그동안 신학적으로 다시 재정리를 했을 수도 있고 사역도 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렇게 10년 정도 있는데 그때 이제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서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선교 여행, 안디옥에서. 자,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자, 1차 선교 여행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보시면 이거죠. 자, 여기 안디옥에서 1차 선교 여행은 요 근처 지역을 갑니다. 이 근처 지역에. 여기가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갈라디아 도시들입니다. 이 근처에 이제 갈라디아 도시들을 이제 한번 쭉 돌고 그 다음에 여기 교회들을 세운 다음에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게 1차 선교 여행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요 그림은 지금 여기 설명하는 요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 이거를 지금 확대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럼 그 다음에 2차 선교 여행을 갑니다. 2차 선교 여행은 이거죠. 자, 여기서 1차 선교 여행에 갔었던 요 지역들 있죠. 요 지역을 다시 한번 갑니다. 왜냐하면 교회 이제 세웠으니까 또 잘 하고 있는지 또 다시 한번 확인하러 간 거죠.
확인하러 가는데 여기서 이 지역을 간 다음에 이제 2차 선교 여행은 더 뻗어나갑니다. 여기서 더 뻗어나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 드로아 지역까지 가요. 드로아. 여기 드로아.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라는 거죠. 들어와. 그죠?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일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라 그래서 여러분 각자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혼자 웃고 계실 텐데, 네, 마음껏 웃으세요. 마음껏. 네. 자, 드로아예요. 드로아. 이 드로아에 있는 동안에 환상을 봅니다. 뭐냐 하면 여기가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이에요. 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환상을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여기서 환상을 보고 어떻게 되냐면 이쪽으로 가는 거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그래서 바울이 여기까지는 드로아고 드로아에서는 저기서 환상에서 일로 와죠. 일로 와. 들어와. 그리고 일로 와. 해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한 거죠. 마게도니아.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이제 간 곳이 어디냐 하면 이제 빌립보죠. 여기 빌립보 이쪽이 빌립보 지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곳이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 우리가 여기. 그 다음에 베레아를 지나서 아테네요. 아텐을 지나서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갑니다. 그죠? 빌립보서도 있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도시들입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지금 가서 개척한 교회들이죠. 자, 그래서 빌립보 갔다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간다. 여기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여기서 환상 본 거 얘기했죠. 우리를 도우라 와서 마게도니아 와서 도와라. 환상을 또 보고 그쪽으로 갔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데살로니가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교회를 세운 다음에 거기서 이제 무슨 일이 있냐 하면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갔어요. 가서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바울은 이방 지역에 선교 갔을 때 항상 유대인의 회당에서 먼저 유대인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그 메시아 맞아. 이제 그분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통치하고 계셔.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돼서 너희들이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선포를 하는데 이들이 안 믿어요. 안 믿고 그러면서 이렇게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그 이가 예수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구약에서부터 말이야 메시아는 이렇게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하는 게 메시아의 사역이었어. 너희들 몰랐지. 너희들 메시아가 오면 고난 안 받고 그냥 바로 이 군사를 데리고 와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로마를 무찌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그게 메시아라고 생각했잖아. 구약 잘 보면 메시아가 와서 고난 받고 죽고 부활할 거라고 나와 있다. 그거에 맞춰서 죽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야. 이분이 메시아야. 그렇게 선포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보다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들이 열심히 믿고 따르는 거죠. 그 지역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유대인들은 시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메시아 소식을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일단 안 믿습니다. 안 믿는데 사람들이 본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 메시아 소식에 대해 사람들이 반응하니까 이거는 아닌데 저거는 아닌데 왜 사람들이 저렇게 믿지? 우리 유대교 신앙이 진짜인데 바울은 저거 가짜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건데 라고 생각해서 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기라고 할 때는 바울이 틀렸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한테 사람들이 몰리니까 질투가 나는 거죠. 인간적인 질투, 시기까지 같이 있는 것이죠. 바울이 틀리기도 했고 틀린 곳에 사람들이 몰리는 게 이거 유대교가 옳아야 되는데 그쪽으로 몰리네 라는 시기까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데리고 성을 소동하게 해서 야손의 집에 그 지역에 이 지역에 야손이 이제 제이슨 야손이 바울과 또 실라와 디모데 이렇게 그 선교 사역하고 있는 그들을 집에 머물게 해준 사람이에요. 거기에 침입해서 백성에게 끌어내려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선동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자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지금 바울이라고 다른 지역에서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자들이 있어 라고 선동하는 거죠. 근데 아니 바울의 이렇게 바울을 아무리 오명을 씌우고 바울을 나쁘게 한다 하더라도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 해서 바울의 선교를 막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나이다 하더라. 이 말을 듣고 소동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울이 전하는 것은 예수라는 왕, 예수가 왕이라고 한다. 그런데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유대인들이 지금 선동하는 대상은 그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의 이방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한테는 이 예수가 진짜 메시아 아니에요, 이단이에요 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유대인들의 얘기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만 이게 진짜 메시아 맞아? 구약의 이 자격에 부합하는 메시아 맞아? 메시아가 아니네, 가짜네, 진짜네 라는 것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진짜 가짜 시비인 거지, 이방인들한테는 메시아가 진짜고 가짜고 그건 유대인들의 어떤 걱정 아니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을 선동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야, 이 바울이라는 자가 지금 뭐 하는 줄 알아? 바울은 예수라는 어떤 인물을 왕이라고 추대하는데 어느 정도 왕이라고 추대하냐면 로마 황제, 가이사가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를 뒤집을, 로마 황제에게 혁명을 일으킬 왕이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방적 사람들은 이제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그래? 아니 그러한 자가 여기 와서 이런 막 소문을 내고 다니면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게 되면 어떤 식으로 로마에 낙인이 찍히냐 하면 쟤네들 반역자들이네. 로마 황제에게 반항하는 역도와 혁명의 무리들이 데살로니가에 있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다 거기에 넘어갔어. 그럼 어떻게 되죠? 로마에서 군대를 파견해서 데살로니가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로마한테 짓밟힐 수 있는 위험한 메시지를, 폭탄과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다니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선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동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동해서 야, 이 사람 빨리 쫓아내야 돼. 이 바울과 이 사람들 빨리 쫓아내야지. 안 그러면 우리 로마한테 찍힌다. 그러다가 로마한테 군대를 파견해서 짓밟힌다. 안 되겠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네. 우리의 이 도시의 이방인들, 데살로니가 지역의 이방인들의 우리의 운명이, 우리 이러다가 망할 수 있어. 이러다가 우리는 위태로워. 라고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선동을 한 거예요. 이렇게 선동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소동을 해서 선동을 했는데 일단 야손과 그 사람들은 바울을 그냥 집안에 이렇게 머물게 해준 것 뿐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일단 보석금을 받고 놓아줍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보상금을 드릴게요. 하고 놓아줘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메시지를 전하는 요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이 형제들이 안 되겠다. 지금 이 분위기에서 바울과 실라가 지금 이들한테 노출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얘네들 지금 쫓아내든지 죽이든지 혁명 분자들, 우리는 위험하게 한 자들이야. 그렇게 되는 위험한 상황인 걸 알고 그래서 이를 베레아로 보냅니다. 이 데살로니가 옆에 밑에 있는 베레아로 보내니 이렇게 해서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이 도시를 떠나요. 자, 근데 지금까지 이야기가 이거죠.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떠납니다. 떠나서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까지 가요. 근데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막 사역을 또 막아요. 여기서. 아니 베레아 사람들은 안 그렇거든요. 베레아 유대인들은 고상하여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구약에 맞춰 이게 옳은가 그른가 잘 상고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막 따라와서 선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만 급히 베레아를 떠나서 아덴으로 갑니다. 아테네로 가요. 거기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기로 합니다. 이후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다시 한번 돌아오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와서 데살로니가에 와서 사역을 한 지 몇 개월 안 된 시점입니다.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새신자반도 안 끝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새신자반도 제대로 안 끝난 상황에서 바울이 이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난 상황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이 교인들이 이 심한 박해 가운데 나 없이 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 박해하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데살로니가 이 신자들을 얼마나 잡고 흔들겠어. 얼마나 그들의 신앙을 해체하려고 노력을 할까? 아마 이 바울의 이 복음을 믿은 사람들을 흔들고 그들의 신앙을 파괴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의 복음 자체를 이거 복음 아니야, 이단이야 라고 복음 자체, 복음 메시지를 흔드는 것과 또 하나는 바울이라는 사람 자체를 나쁜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이야 아무런 족보도 없고 뭐 권위도 없고 정통 사도도 아니고 말이야. 바울은 완전 인격도 믿을만 하지 못해. 금방 도망가는 거 봐. 그리고 바울은 딴 데서도 이랬다 저랬다 한다. 완전 기회주의자야. 그런 식으로 바울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죠. 바울 복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바울이라는 사람 인격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들이 흔들릴까. 바울이 노심초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돌아오려고 하지만 상황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한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는데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안 되겠다 싶어서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을 파악하게 합니다. 디모데야, 네가 대신 가서 좀 잘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에서,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낸 다음에 고린도까지 내려가요.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기로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거기서 만나요. 디모데를 만나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교인들이 소식을 전해요. 그들이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잘 버티고 있어요. 비록 바울에 대한 약간의 이 유대인들이 퍼뜨린 바울에 대한 어떤 의구심, 왜 바울이 오지 않지? 우리를 버린 거 아닌가? 라는 그러한 약간의 고민과 걱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잘 버티고 있고 여전히 바울에 대한 신뢰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바울이 다시 한번 뭔가 방문하지 못하면 편지라도 써서 뭔가 그들의 흔들리지 않게끔 더 확고하게 그들의 신앙과 바울에 대한 신뢰를 함께 조금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판단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1장부터 3장까지가 감사와 격려예요. 이건 뭐냐면 바울이 되게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한테 이제 소식을 받았잖아요.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받았죠. 그래서 일단 이 앞부분에는 여기 있죠. 1장과 2장에 여기서는 그런 우리가 내가 갔었을 때 내 사역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변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내 사역을 통해서 이방 우상 숭배하다가 이 복음을 받아서 기쁘게 마음의 확신으로 받아서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잘 버텼던 그 기억을 회상하는 걸 막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렇지 않았느냐라는 그러한 이 생생한 그때 나의 사역, 우리가 함께 사역을 통해서 변화받고 어떻게 이 신자가 됐는지 그 기억을 막 상기시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때 그렇게 변한 다음에 잘 살고 있어서 너희들은 정말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끝까지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움을 받을 거야. 라는 그들의 신앙에 대한 긍정과 그러한 이 확증과 격려,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목회적이에요. 여기서 보면. 그럼 바울이 이들에 대한 애정이 막 나와 있고 내가 너희들이 있는 동안도 얼마나 부모와 같이 내가 너희들 그냥 선생으로가 아니라 부모와 같이 너희들을 사랑했다. 너희들에게 그냥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주려고 했다. 기꺼이 내가 이 목숨도 바치려고 했다. 그런 정말 이 목회자로서의 바울의 심정이 그 가운데 막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약간 이제 변호도 해. 내가 그냥 너희를 잊어버린 게 아니라 오려고 했는데 사탄이 길을 막은 거다. 정말 오려고 했는데 길을 막은 거죠. 약간 바울의 해명을 합니다. 해명.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목회적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어떻게 너희들이 신앙 가운데 잘 서 있어서 끝까지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더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흔들리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 5장까지는 권면을 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조금 더 강화시키고 교정해 줘야 될 만한 그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서 성적인 타락에 있어서 또 올바로 성적으로 깨어서 잘 서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하고 재림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이들이 재림 신앙이 있습니다. 재림 신앙이 있는데 지금 박해 가운데 박해를 받고 있고 그러니까 이 재림 신앙에 대해서 더 견고하게 물론 어떤 이들은 이제 박해를 받고 하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이제 예수님 재림이 가까우지 않을까라고 재림을 너무나 가깝게 빨리 오셔야 된다라는 재림에 대한 성급한 마음을 가진 자들도 있고 어떤 자들은 지금 이렇게 박해 가운데 죽어서 말이야 우리만 살았는데 먼저 죽은 자들한테 너무 미안해 너무 그 죽은 자들에 대해서 너무 슬픔이 큰 거예요. 이들을 어떻게 목회적으로 위로할 것인가? 정리하면 박해 가운데 생길 수 있는 경향성 너무 재림에 대한 성급한 그러한 갈망으로 쏠리든지 아니면 현재 박해 가운데 벌어지는 비극에 대해서 마음이 낙심하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확실하게 확고하게 해줍니다. 재림에 관한 교리 지금 죽은 자들에 대해서 슬퍼할 이유가 없다. 신학적으로.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 지금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해서 너무 미안하거나 너무 슬퍼하지 마. 라는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체에 있어서 어떻게 공동체 질서를 더 이러한 상황, 박해 가운데 어떻게 튼튼하게 서 있어야 될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확신을 통해 맺은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온 것 같이 앞부분은 우리가 신학과 어떠한 이 뜨거운 신앙과 신학 그리고 신학과 또한 그러한 이 정말 사랑과 애정이 넘치는 목회. 바울이 정말 이 신학자로서 뿐만 아니라 선교사로 뿐만 아니라 정말 목회자로서 우리의 패러다임을 삼아야 하는 그러한 분이구나. 그리고 어떻게 이 목회적인 애정과 그런 마음 속에 어떤 이 단단한 튼튼한 신학이 있는지 그리고 이 신학에 있어서도 특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러한 신앙이 얼마나 또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서론을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 1장부터 우리가 본문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며 이 본문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공부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바울의 교회를 향한 사랑과 또 애정과 그런 목회 철학과 목회적인 정서와 그런 신학이 잘 담겨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잘 살펴보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고 이 예측할 수 없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낭망될 수 있고 하나님 그러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확고한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그런 뜨거운 신앙적 열정을 지키며 살 수 있는지 하나님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도전을 주시고 또 하나님 도전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러한 열정이 모자른 자들은 더 복음에 깊게 체험이 필요한 자들은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동기를 주고 하나님 이 신학이 하나님 우리에게 방향을 주고 힘을 주고 하나님 이 꿈을 꾸게 하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의지와 하나님 그러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음을 체험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강의를 듣는 모든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주께서 불러 모아주셔서 시작하신 이 가르침이 끝까지 완성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